오늘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천천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이를 보고 우리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때의 제사장과 백성의 성의당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제사하라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약을 열어 황금과 이연과 무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요즘에는 성탄 카드를 주고받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메일로 아주 간편하게 대신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성탄 카드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구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곤 했었는데, 그때 성탄 카드에 단골로 등장했던 그림이 낙타를 탄 3명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3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명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만이 정확하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에게 경배하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다.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라는 말에서 박사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PhD 학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이나 기온을 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고 영웅의 탄생을 점치기도 하는 점성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이기도 하고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점성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점성술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왕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에 따라서 왕권이 강화되기도 하고 왕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본문에 점성술가로 되어 있는 이 말을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해서 박사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가들, 즉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그들 앞에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관측하지 못했던
차원과 수준 자체가 틀린 아주 특별한 별이 보였는데, 그 별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별을 관측하기 위해 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그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왔고, 그들이 본 그 특별한 그 별을 보니 한 왕,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조그만 나라를 몇 년 다스리다 말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릴 왕, 영원하실 왕이 태어날 징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당당히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말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드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속에는 아기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첫 번째로 드린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했다는 의미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왕은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나라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지켜야 할 예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 앞에 나가면 왕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이를 보고 왕 앞에서 물러날 때는 뒷걸음으로 서너 걸음을 이렇게 물러났다가 돌아서 가는 것이 예의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뒷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반역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왕 앞에서 뒷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 앞에 나가서는 큰 절을 올리고 뒷걸음으로 몇 걸음을 물러났다가 돌아서서 나가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왕 앞에서 자기 볼일 보고 획 돌아서서 나가면 그건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 앞에 나가면 반드시 큰 절로 엎드려 경배해야 하고, 왕에게는 항상 황금을 바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왕에게 황금을 바치는 것은 왕을 황금처럼 존귀한 자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충성을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의 모습은 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거지도 산거지.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을 바칩니다. 즉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 그리고 왕으로 예우한 거죠. 아기 예수는 황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되거나
무력으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의 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된 그런 왕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된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언했던,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 왕이 예수입니다. 또 그 옛날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같은 이로우실 왕, 바로 그 왕이 예수님이랍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왕이 바로 그 예수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장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짤막하게 내가 말하였도다.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 뜻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까? 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물었는데 의외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 죄패에, 십자가에 붙이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라틴어로 그리고 아람어로 그리스어로 세 가지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이해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죄로 인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죄패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구약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훗날 이어질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연구하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실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경배하고 그 앞에 예의를 갖췄던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이 세상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왕,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지금까지 세상이 경험한 그런 왕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는 왕,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왕, 백성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백성들의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왕,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왕, 섬김의 왕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후에 두 번째로 드린 선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의 분비액을 말려 만든 수지로 노랗고 투명한 덩어리인데 일종의 향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사막이죠. 물이 아주 귀합니다. 짧은 우기 동안에 내리는 비를 다 모아두었다가 우기보다 훨씬 긴 건기를 버텨야 해요. 그래서 늘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처럼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많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향수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누구나가 다 향수를 쓰는데, 부자는 비싼 향수를 쓰고 가난한 사람은 질이 떨어지는 향수를 쓴다는 차이만 있을 뿐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향수는 가정에서, 집에서도 쓸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유향,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제를 하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유향은 반드시 필요했고요. 성전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 이 유향을 태워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향이 꺼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향은 제사장의 상징이거나 성전의 상징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흰 가운이나 청진기를 딱 보면 의사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망치나 대패나 톱 같은 것을 보면 목수의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당시 유향은 제사장의 상징 같은 것이고 제사장에게 대단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유향을 바친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직책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 이후에 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벽히 중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끌어 주었던 그러한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를 집리했던 사람들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벽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유향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완벽한 제사장으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세 번째로 바친 선물은 모략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이 시서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모략은 고대로부터 방부제 혹은 방향제, 소독제, 위장약, 생리불순 치료제 등의 약재로 활용이 되었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부패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은 예수의 순환과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방박사들은 갓 태어난 아기 앞에 이 모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후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값비싼 모략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받았던 선물도 모략이고 마지막에 받은 선물도 모략인 거지.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모략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는 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는 아주 신실한 선지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참 선지자라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활동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역할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어요.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의 고통을 끊어 안으시며 그들과 함께 웃고 오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보여주기에 충분했던 가장 완벽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모략을 드림으로 그가 겪을 고난을 상징하고 또 예표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선지자로 묘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참다운 왕이라는 뜻이고 예수님만이 참다운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예수님만이 참다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다 부분적이고 어느 왕, 어느 제사장, 어느 선지자든지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왕, 지금까지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제사장, 지금까지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는 왕, 예수는 제사장, 예수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왕, 참다운 제사장, 참다운 선지자. 예수는 참다운 가장 완전한 왕, 가장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이게 너무 복잡합니까?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왕, 가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이 너무 복잡한데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줄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완벽한 왕이고 완벽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되게 복잡하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는 가장 완벽한 왕,
예수는 가장 완벽한 제사장, 예수는 가장 완벽한 선지자. 이것도 복잡하면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십니다. 나는 조금 자신 있어 그러면 예수는 가장 완벽한 왕, 예수는 가장 완벽한 제사장, 예수는 가장 완벽한 선지자. 나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가장 완벽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내가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고, 나의 일터가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는 가장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말씀하셨죠. 예수는 완벽한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참다운 왕, 참다운 제사장, 참다운 선지자,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앞에 경배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날입니다. 참다운 왕이요, 참다운 제사장이요, 참다운 선지자, 즉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앞에 경배하고 그가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참다운 왕으로, 참다운 제사장으로, 참다운 선지자로,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왕으로,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제사장으로,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00년 전 아기 앞에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